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는 이제 엘리바스가 욥이 행한 그런 악행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례들을 들면서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로 욥의 악행을 단정짓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욥이 신성모독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악행자로서 정죄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엘리바스는 이제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욥기 22장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한 부분을 그것이 마치 전체인 것 마냥 주장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이 재앙 속에 처하고 있고, 그리고 고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다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을 하며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들 앞에서 욥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특정한 죄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거듭해서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범죄하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런 인과응보론적인 주장이 그들의 뇌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친구들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욥의 모습은 이 세 친구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뻔뻔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어찌 보면 가증한 모습의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바스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가증하고 뻔뻔한 사람이다라고 그를 조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욥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단정하고 규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욥이 처한 고난과 이러한 재앙들은 욥이 극악한 죄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정당한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 앞에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 책망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즉 엘리바스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욥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과 재앙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과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욥이 처하고 있는 이 고난, 이 고통, 이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그의 행실을 바라보시고 선악간에 그것을 판단하셔서 그가 행한 그 행실에 마땅한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바스의 주장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기저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말씀이 온전히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인과응보론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의인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다양하고 매우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과응보적인 이 원리, 그들이 주장하는 이 내용들은 어찌 보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그리고 선과 악에 따라서 사람들과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욥과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기는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현실 속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말들이 온전히 다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것이 자신들의 주장이 모두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이것이 모든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완벽한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들은 마치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주장과 내용들이 모두 전부이고 그것이 100% 맞는 그러한 말씀인 것 마냥 욥에게 그러한 말씀을 들어서 욥을 정죄하고 그리고 욥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러한 잣대를 욥에게 적용시키면서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어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는 그저 욥을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를 몰아세우는 데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이런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 마냥 나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 주장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것을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확대하고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온전히 100%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그것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을 행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행하여져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져 나가고 있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담겨져 있는 그 가운데 펼쳐져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리고 계획하심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고자 노력하여서 그 뜻 앞에서 그 계획하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온전히 순복하고자 나아가도록 더욱더 결단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능력은 말이 아닌 행함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가 재앙 가운데 있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여전히 교만하구나. 여전히 너의 죄를 회개치 않고 있구나. 너의 그런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이 엘리바스는 간접적으로 이 욥의 이 교만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욥에게 주장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의 말씀만 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겸손할 것을 충고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 과연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일까요? 지금까지 이 욥기의 말씀을 살펴본 바로는 엘리바스는 이 고통 중에 처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이 욥 앞에서 그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그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엘리바스는 고통 중에 처하고 있는 이 욥 앞에서 자신의 우월함과 자신의 의로움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힘썼던 사람이 바로 본문 속의 엘리바스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 거짓까지 말하면서 자신의 절친 욥을 비난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가 최고인 양 그 고통 중에 처한 친구 앞에서 자기를 더욱더 뽐내었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와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온전히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100%다 깨닫고 있는 것 마냥 욥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겸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겸손을 충고하고 있는데 그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욥에게 겸손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엘리바스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언행불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옳은 거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는 그 바른 것에 대해서 그것을 100% 온전히 삶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유한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기에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바른 것을 내가 주장한다 하여도 그것을 100% 삶으로 살아가거나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지닌 인간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과 바른 모습을 온전히 100%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해서 불완전한 존재라고 해서 그것으로 핑계 삼아서 언행 불일치의 삶을 나의 삶 속에서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비록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실천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더욱더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현명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우리의 삶과 일치되지 않으면 내가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주장하는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지식은 결국 다 죽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인 지식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고 옮기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